우리와 모순을 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일하고 계시는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매스컴을 살펴보면 고통받고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정직하게 살아가는데도 이 통치자들이 정치를 잘못하면은 온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잘못 선택을 해서 정치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세상은 지금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면은 피해를 보는 시대. 무엇인가 편법을 사용하고 좀 다르게 행동해야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모순 속에서 손해를 보아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 것 같지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세상의 모순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로 세상을 어루만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권위에 대한 부분인데요.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르쳐 명사했습니다. 여러분 참 이런 말씀을 보면은 그러면 악한 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상의 정보와 이정자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아래 세워진 도구다 라고 말했죠. 로마서 13장 1절에도 그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그럼 이런 의문을 가지잖아요. 악한 사람들이 악한 법을 만들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세상의 악법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든 사람 치고 잘된 사람이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십니다. 때가 있는 거죠, 때가.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때로는 저항도 하고 하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기다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형통한 것 같아도요, 우리는 기다리면 됩니다.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잠시 잘 되지만 언젠가는 세상 다 떠나요. 권세자들, 권력을 행했던 사람들, 그 악한 왕들요, 다 죽었어요. 아무리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는 권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도 이 세상을 떠나더라는 거죠. 개인적인 심판이죠.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빨리 징벌하시지 않으니까 답답하잖아요. 좀 세상이 좀 빨리 악한 사람들 제거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왜 참으시는 것인가? 성경에 그 답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은 우리의 시간의 인간의 시간의 개념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몇십 년이 너무 길어 보이고 1년이 길어 보이고 100년이 길어 보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시간이라는 개념은요, 우리 인간의 시간의 개념과 다릅니다. 그래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자들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올 때에는 확실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13절에 보면 악인이 잘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의 그림자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아무리 악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꼼수를 쓰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빨리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아직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 악한 자들이 형통한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죠. 의인이 고난받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이 형통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참 좀 악한 자들이 바로바로 좀 권선징악에 해서 심판을 받고 의인들은 고난을 받지 않고 잘되고 형통하면 너무나 좋겠는데 세상이 부조리와 모순이 되는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막 고민하고 야 이런 거 다 헛되다. 이런 것도 다 헛되다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더라. 사람이 아무리 애써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니라. 지혜자가 아무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것을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요, 우리 인간의 이 작은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인간의 이 작은 이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을 보십시오. 욥이 그렇게 고난받는데 그 고난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100%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알아요. 뭐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하고 하는 것 같지만요.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섭리가 숨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막 고난을 받고 십자가 못 박히는 걸 보면 졌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것 같이 보여지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십자가가 바로 승리였던 거예요. 죄의 권세 안에 놓여있던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죄로부터 구원해내는 놀라운 승리의 십자가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참 승리를 얻게 되는 이것은요, 사단이 몰랐던 거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승리 속에서 인간들도 그 십자가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렸지만은 결국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는 것이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는 그런 놀라운 승리를 선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지금의 이런 불합리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교회가 핍박을 받고 의인들이 고난을 받고 이런 것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는 알게 돼. 그것이 바로 승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과 십자가의 이 사랑으로 강하게 무장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 뜻들을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야 하는 것인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요, 반드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뭐냐? 이 불공평하고 모순된 세상 속에서 분노하면서 그것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 순간이 오면요, 우리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나고 고통을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끝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순간 역사에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심판대학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읍시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제가 들은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악한 자가 아무리 잘하는 것 같고 지금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고 정말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것 같지만 이러한 것들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에 간섭하실 순간이 오는데 그 순간이 되면 악한 자들은 다 한순간에 심판받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승리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교회는 더 흥황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더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 이 참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성동교회, 여러분 성결한 교회, 민족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모순과 불합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심판하시냐, 하나님이 언제 오셔서 저 악한 자들을 멸하시냐, 우리는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역사와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한 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기다립니다. 믿음을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그의 가족과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세워진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의 모든 가족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섬기는 교회 민족교회를 축복하셔서 이런 위기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이 위기의 상황들을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는 가운데서 앞장서는 정치인들과 그런 용감한 시민들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 사회가 반드시 변화될 줄 믿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리오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나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민족이 되어서 또한 교회의 사역이 활성화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IMF를 통해 수많은 교회들이 부흥되었던 것처럼 이런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교회들이 흥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교의 역사가 부흥케 하시고 더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독재주의 사상,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이 공산주의 사상과 우리나라 정치와 사회가 전반적으로 뿌리 박혀 있는 이 악한 세력들, 주사파의 세력들, 또 북한의 세력들이 전멸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셔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명호 박재희 선교사님, 부르드로 오선을 선교사님, 성채정 남미혁 선교사님, 폴다와 선교사님, 비스리 선교 작은 선교사님들, 목묘함 선교사님, 센터 직원들, 우리 CCC 선교단 지휘진 목사님, 단사님들, 청년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사명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세워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성장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 부서마다 배가 성장하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이 어려운 가운데
물질의 고통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